모두 인사 나누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5편 18절로 22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찬송가를 많이 부르시는 줄 아는데 여러분이 평소에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새 찬송가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많이 부르시고 좋아하시는 줄로 압니다. 이 곡은 설교에서도 많이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곡에 담긴 그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곡을 작사한 사람이 누구죠? 존 뉴턴. 그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실어 나르던 그 노예선의 선장이었다가 나중에 회심하죠. 그리고 이제 그 목사가 되어서 이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렸습니다. 오늘은 이 존 뉴턴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또는 찬송가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찬송가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온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영화 제목이 Amazing Grace입니다. Amazing Grace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 찬송가, 이 영화를 보면 Amazing Grace 그리고 뭐 노예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존 뉴턴 영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는 존 뉴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화 Amazing Grace의 주인공 존 뉴턴과 관계가 있는데 뉴턴으로부터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영국의 노예 무역을 폐지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윌버포스가 평생을 거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데 앞장을 사람이에요. 몇 년 했냐면 20년 동안 투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화는 그가 겪어야 했던 정치적인 고립 그리고 극심한 육체적인 통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대장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를 폐지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좌절을 해요. 그렇게 좌절할 때마다 겪어야 했던 그 처절한 고뇌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를 쓴 그 존 뉴턴은 잘 알지만 그 존 뉴턴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으로 대영 제국이라는 거대한 불의의 산을 옮겼던 그 윌버포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18세기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아주 대영 제국이라고 불렀었죠. 그런데 그 화려한 번영 뒤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제도의 피눈물을 바탕으로 대영 제국이 건설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 노예선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그레이하운드라는 게 이제 우리 미국에서도 뭐 버스 회사지만 그레이하운드는 노예선입니다. 그레이하운드 노예선을 보면 그 아래층 갑판에는 수백 명의 아프리카 노예들이 짐짝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누워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선교를 하는데요. 선교의 기본 그 선교하고 그 아프리카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은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문화도 다르고 그 문명도 다르고 뭐 생활 패턴도 다르고 그래서 그 목사들도 그런 것들을 아주 당연시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아닌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노예를 데려오는 거는 뭐 그냥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선 밑에는 노예를 팔려오는 노예들이 짐짝처럼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우리가 그런 영화도 많이 나오죠. 무슨 쿤타 킨텐 이런 그 The Roots 뿌리 이런 영화 보면 그 잘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설물, 구토물, 악취 냄새 나고 뭐 이런 뭐를 전염병이 거기서 창궐을 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노를 젓고 그래서 이 노예들은 상품 이하의 취급을 받았어요. 오히려 상품마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가 노예에서 그 노예선에 사람이 죽으면은 산 사람하고 함께 묶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영국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인들이 홍차를 좋아했는데 홍차에 들어가는 그 차하고 설탕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노예들의 피가 갈려서 들어간 그런 눈물의 결과인 거죠. 그 차라는 거는 아주 암흑의 역사가 그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사탕수수, 우리가 설탕 좋아하게 달콤하게 먹지만 사실 거기에는 그런 피눈물이 들어가는 그런 노동력의 착취 이런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좋아하지만 커피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가 안전한 노동력을 착취해서 우리에게 그 커피 빈을 제공을 하는 거죠. 이 윌버포스는 정치의 천재입니다. 이 윌버포스는 21살에 영국 하원 의원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정치에 뛰어들었어요. 이 정치에 뛰어든 천재 정치가 윌버포스가 이 비참한 현실을 모르고 있다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 눈에 뜨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친구하고 2년 동안 유럽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영적 회심을 했다고 본인이 나중에 기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친구 아이작 밀러라는 사람하고 같이 여행을 하다가 한 권의 책을 접하게 돼요. 근데 그가 읽은 책은 신학자이고 18세기 신학자였고 찬송가의 작사가였던 필립 더드리지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The Rise and Progress of Religion in the Soul, 우리 영혼 속에 있는 그 신앙의 발생 그리고 신앙의 진보 이런 책인데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한 죄인이 어떻게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설 뿐만 아니라 믿음이 한 인간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치밀하게 다루는 영적인 고전입니다. 그래서 윌버포스는 이 책을 펴고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래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책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서 이 책에 빠져서 이걸 탐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뭘 보냐 하면은 자기의 화려한 성공 뒤에서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화려한 정치적인 성공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걸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85년 10월 일기장에 이렇게 씁니다. 그 일기장에 자기가 쓰는 거죠. 일기장에 이렇게 씁니다. 나의 사악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훗날 이 자기의 이거를 회고하면서 이 사건을 뭐라고 그러냐면 The Great Change, 위대한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변화됐다 그거예요. 자기가 위대하게 변화됐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성공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고 그 아주 그냥 달변에 웅변수를 뽐내던 이 야심만만한 사람에서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다 얘기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에서 내 존재의 근본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된 자기 자신의 완전한 변화를 뭐라고 그러냐면 The Great Change, 위대한 변화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대한 변화를 경험한 윌버포스는 정계에 머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정계라는 이 타락한 진흙탕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여기에 번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치를 그만두고 세속적인 정치를 포기하고 목사가 되려고
성직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운둔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존 뉴턴이에요. Amazing Grace를 작사한 존 뉴턴을 만나서 일생을 이 존 뉴턴은 그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바꾸는 신앙의 산파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 윌버포스의 영적인 스승이 됩니다. 이제 정계를 떠나려고 하는 윌버포스에게 뉴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네를 정치의 자리에 세우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 아닌가. 자네는 자네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 좋겠네. 이렇게 권면을 해요. 무조건 다 그냥 뭐 하던 거 다 때려치고 목사가 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교나 뭐 어디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신학 가는 거를 저는 가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처럼 이 존 뉴턴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네는 그 국회에 남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거기서 사용을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언이 존 뉴턴의 이 조언이 권면이 윌버포스의 가슴에 불을 지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윌버포스는 자기의 정치적인 재능을 하나님의 통치의 기구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노예 무역을 금지와 그 풍속의 개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노예 해방에 대하여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윌버포스는 그렇게 말을 되뇌이면서 노예제도라는 거대한 악의 산에 맞서기로 자기의 소명을 확실하게 정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제 마주한 현실이 아주 어려운 거죠. 뭐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거죠. 첫째로는 차가운 냉소, 비웃는 겁니다. 그리고 비웃을 뿐만 아니라 증오, 미움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가 대한 것은 냉소와 지독한 증오, 미움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영국은 왕국이니까 왕실, 귀족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예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던 거대한 상인들이 윌버포스를 둘러싸고 집단적인 광기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게 좋다고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노예제도가 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대영 제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필요악이다, 필수악이다 이렇게 논리를 펴니다. 그래서 이거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윌버포스를 향해서 국가의 안정을 해치는 미친 광신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당시 이제 그 영국에는 기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광신도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광신도라는 말을 들으면 기뻐하시기 바라요. 광신도가 뭔지 뭐 나쁜 말이 아닙니다. 광신도 좀 적당히 해라. 뭐 신앙은 뭐 상식적인 거 아니야? 상식을 넘어가면서 그러는 거는 신앙이 아니야. 그런데 그건 반대입니다. 상식은 신앙이 아닙니다. 상식이 무슨 신앙이에요? 상식은 이성을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윌버포스는 광신도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막 그냥 악의적인 말을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의회를 안팎으로 많은 적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혼자서 하는 거죠. 그냥 다 둘러싸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윌버포스를 눈에 가시로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윌버포스를 미워하는 정도는 견해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논쟁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위협, 협박 이런 것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사방에서 조롱이 잔인하게 조롱을 해댔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이러한 잔인한 조롱은 견디기가 힘든 거죠. 요즘은 어떤 겁니까? 악성 댓글 그런 거죠. 말하자면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악성 댓글하고 뭐 욕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부끄러움이 되는 겁니다. 영혼을 갉아먹는 수치심이 됐어요. 부끄러움이 됐습니다. 밤마다 죽이겠다고 살해하겠다고 하는 협박장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당 안에서는 동료 의원들이
아주 차가운 멸시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믿었던 사람들의 외면입니다. 보통 뭐 친하다 그러다가요, 친한 사람이 제일 무섭게 구는 거 아시죠? 제일 충신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뒤에서 칼을 꽂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윌버포스의 친구였고 그 수상이었던 사람이 윌리엄 피트라는 사람인데, 윌리엄 피트는 자기 자리 때문에 그 편을 들어주지 못합니다. 모두가 그냥 이 거대한 그 당에 그냥 노예가 돼서 사는 거죠.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하질 못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국정 운영의 그 부담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이 사람 편을 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윌버포스의 곁을 지켜주지 못하고 다 거리를 뛰는 거예요. 전부 결을 띱니다. 그래서 윌버포스는 이 화려한 그 의사당 한복판에서 이제 철저하게 혼자 버려진 것 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윌버포스는 이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홀로 떠가는 돛담배 같은 그런 신세, 위태로운 공경, 수침에 빠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뭐 물론 이 처절한 그 전투 현장 뒤에 돕는 사람들이 아주 없던 건 아니죠. 토마스 클락슨이라는 사람은 뭘 했냐면은 노예제도의 참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연구를 많이 합니다. 숫자, 통계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클라pham 섹터, 클라pham 기도 공동체라는 사람들이 기도의 성벽을 쌓아줬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그 복음의 중심을 잡아준 멘토이면서 영적인 아버지인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존 뉴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을 외치고 이 조롱의 화살을 온몸으로 맞아야 했던 그런 사람은 다름 아닌 윌버포스 한 사람의 몫이었던 거죠. 혼자서 그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동역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를 했지만 보이는 곳에서 홀로 피눈물 흘리면서 고립된 치열한 전쟁을 겪은 것은 윌버포스다, 그 말입니다. 사명자의 철저한 고독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에 던져지고 교회를 미워하고 조롱하는 이 세상에 처해진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적당히 하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 와서 뭔가를 받아가려고 하면 그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인 눈을 뜬다면 우리의 상황은 이 윌버포스의 상황이에요. 조롱하고 미워하는 상황입니다, 세계는. 그래서 이것은 고독한 거예요. 고독한 겁니다. 진리는 원래 고독한 겁니다. 가는 길이 좁은 거예요. 진리는 고독하지만 그 고독한 길을 가는 것이죠. 이게 장차 우리에게 벌어지는 영적인 전투의 치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윌버포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진정한 성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도의 품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서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윌버포스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나눈 말씀은 시편 25편 마지막입니다. 이 시편 25편의 다윗 역시 윌버포스하고 동일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주변 사방은 원수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수많은 적들이 다윗을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혼은 고립되었습니다. 고립이 됐고 다윗은 조롱을 받았어요. 수치를 당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 안에서 시편 25편이 기록됐습니다. 이 고난의 한복판, 이 고통의 한복판, 이 수치심의 한복판, 여기에서 다윗과 윌버포스는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이런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 하면 할수록, 교회가 선을 행하려면 하면 할수록 증오를 받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할수록 증오가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수록 오히려 수치심이 생기는 이 인생의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우리 신앙을 증명할 것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세상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욕을 먹지, 세상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에서 욕을 먹지 않으면 좋은 교회일까요?
세상의 욕을 먹지 않는 교회는 좋은 교회고 세상의 욕을 먹는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면 세상이 너희들 잘하는구나.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삶을 산다면 세상은 조롱하고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다른 얘기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살려고 한다고 해서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는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선을 행하려 하면 할수록 증오가 돌아오는 거예요. 윌버포스에게 그런 게 돌아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서 하려고 할수록 조롱을 받는 거예요. 수치심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런 깊은 곳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첫걸음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몰하거나 혹은 우리를 애워싼 이 적들의 기세에 눌려서 말을 못하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냐면은 우리가 처한 처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놓는 데서 우리의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한 상황을 그대로 물처럼 쏟아놓는 겁니다. 지금 이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절망의 한복판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방어벽을 쳤다거나 무슨 계략을 짰다거나 보복할 계략을 짰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전선의 위기를 알리는 전령같이 했어요. 전령이 어떻게 해요? 그 부대장한테 막 달려가서 이렇습니다라고 고하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은 그 전선의 그 위기를 전령이 돼서 하나님한테 고하는 그런 모습을 했습니다. 적들의 이 강력한 위세를 하나님 앞에 다 알렸어요. 그리고 이 전선이 이렇게 위험하게 됐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 시작하는 것으로 이게 시작이 됩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일러 바치는 거죠. 여기서 시인이 고백하는 심히 미워하나이다 라는 이 표현은 그 히브리어 원어로 사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싫어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미워한다는 것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런 증오 이걸 말해요. 죽이고 싶은 그런 증오죠. 이 당시에 윌버포스가 직면했던 했던 것 중에 거대한 러비 집단이 그랬습니다. 교회 러비 집단이 있잖아요. 웨스트 인디아 인터레스트, 서인도. 그때 서인도에 가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왔거든요. 서인도 무슨 이해 관계를 로비하는 로비스트들이었는데 이 집단들이 신문 잡책 막 그냥 이거를 냈어요. 그래서 이 윌버포스를 뭐라고 그러냐면 프랑스의 스파이로 몰아갑니다. 스파이로 몰아가고 윌버포스를 완전히 그냥 그 궁지로 밀어 넣으면서 입에 닿기 힘든 그런 인신공격까지 마다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뭐 토론을 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영혼, 명예 이런 거를 완전히 난도질해서 침묵시키려는 것, 잔혹한 증오심, 이게 미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주 미워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미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윌버포스는 자신이 상대해야 하는 그런 적들이 단순한 정치적인 반대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거대한 악의 시스템이 있다, 뿌리가 있다는 걸 압니다. 뭐 요즘 여러분 정치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뭐 국민을 위해서 이런 뭘 내세워서 이렇게 합시다. 아닙니다. 이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 거대한 악의 시스템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 집단들이잖아요. 그렇게 깊이 뿌리 박은 그 무수한 대적, 이거를 혼자서 대적해야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이 압도적인 그 대적의 위세 앞에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 윌버포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요? 맞서서 싸우라. 그 당신의 정당함을 증명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여기서 그렇게 나서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경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막 그렇게 의롭게 하려고 그럴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네가 죄인이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는 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시편 시작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25편 18절에 그걸 막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이 고난 중에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구한 영적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윌버포스가 그렇게 막 해서 막 싸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 영적인 멘토이면서 영적인 아버지인 존 뉴턴을 만납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 말을 해요. 그때 존 뉴턴을 만나면서 뭘 보냐 하면은 저 나의 적들이 있는데 저 적들이 나를 향하여 던지는 이 비난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비참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깨닫고는 윌버포스는 자유를 얻어요. 내가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유를 얻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어서 마땅한 흉악한 죄인인데 사람이 조롱이 나를 어떻게 하는가 이겁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사람이 나를 조롱한다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야말로 철저한 자기 부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자에게 세상의 위협이 더 이상 무거운 무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나는 나를 그렇게 못 박았거든요. 나는 이미 의로운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나는 그런 것들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이 사명자는 이제 사방의 현실의 파도를 넘어갑니다. 그걸 어떻게 넘어갔겠어요? 윌버스는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술수를 부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상황을 회피해서 도망가려고도 안 해요. 그리고 현실의 모든 이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펼쳐서 보이고 거기에서 해결의 단초를 찾습니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권력 이런 것들로 적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고 무엇으로 상대하냐면 자신의 무력함 그리고 대적의 강함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는 전공법을 택함. 이게 크리스찬들의 전공이에요. 전공이라는 뭐예요? 정면승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과 정면승부를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무력할 뿐만 아니라 대적이 강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도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적을 할 때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 앞에 내려오는 기도입니다. 실제로 윌버포스가 사는 집 주변에 밤마다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막 마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차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 다음에 저 멀리서 막 창문 깨지는 소리가 나고 막 죽음의 협박작이 막 던져지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려고 하면 이 노예 무역업자들이 고용한 폭력배, 깡패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서늘한 서늘한 그 시선이 그 목덜미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앞에 56편 2절에 그 뒤죠. 거기에서 고백한 겁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거만하게 나를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적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탄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이 사람, 함정에 빠진 짐승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둘러싸인 이 숨막힌 고립, 이런 것들이 그를 휘감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마치 이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마주했던 절망적인 상황하고 비슷한 겁니다. 엘리사가 살던 당시에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대군을 동원을 해요. 대군을 동원해서 야음을 틈타서 도단성에 있었는데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는 존망의 위기에 빠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성문을 나선 엘리사의 사환이 딱 보니까는 성벽 끝에서부터 지평선까지 꽉 저기 찬 거예요. 빈틈없이 저기 성을 둘러쌌어요. 그래서 아람의 그 무지막지한 철갑 기병들 그리고 전차들 이런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압도적인 숫자의 그 위세 사원이 질려서 사삭이 돼서 절규를 합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둘러싸야 한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떱니다.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환에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의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는 보이지도 않는 거죠. 뭐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건 지금 그냥 꽉 잡고 우리는 안에는 사람도 없는데요. 그러면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 이 사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적인 눈을 뜨니까 그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성벽을 둘러서서 보호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윌버포스 역시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대적의 숫자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원처럼 내가 이런 적 저런 적 그러면서 숫자를 자꾸 세갖고 절망하는 대신에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숫자를 세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를 세야 되는 겁니다. 그 숫자를 바라보는 그 영적인 안목을 구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적의 숫자를 세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의 숫자를 세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그런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세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면 우리는 우리를 에워싸고 조롱하는 그 군대보다 훨씬 더 무수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숫자 세기를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영적 숫자의 확신이 윌버포스로 하여금 20년의 고독을 뚫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윌버포스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여러분 20년이 장난이 아니에요. 20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이 위협 속에서 생명을 지켜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생명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 영혼의 존엄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존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존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존엄성을 지켜달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진정한 수치를 당하는 것은 존엄성이까지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수치라는 단어, 히브리어보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심리적으로 부끄럽다 그런 게 아니라요. 자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던 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상태, 즉 완전한 영적인 파산을 말해요. 그것이 수치입니다. 기독교인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의심하게 되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믿고 의지를 했는데 세상에서는 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세상에서 비참하게 패배하고 대적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될 때 성도는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인 위기를 느껴요. 원수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조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거든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죠. 만약 우리가 여기에서 무너진다면 그것은 우리를 실패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 왜 굳건하게 서야 됩니까? 여러분이 왜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의 치명적인 오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뒤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가? 그 두려움의 본질 가까이 들어가면 그 수치의 본질, 그거는 영적인 수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련된 부분에서 생기는 수치입니다. 이 윌버포스가 20년 동안 겪었던 그 수치가는 그런 거죠. 노예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현실이 참혹한 거예요. 여러분 한 일들에 그런 일이 있는데 세상을 내가 이기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것, 그것이 수치입니다.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법안이 상정이 될 때마다 또 다 리젝트가 되고 동료 의원들이 다 비웃으면서 퇴장을 하는 거예요. 또 그거냐? 이러면서. 그리고 상인들은 이 파괴자, 경제를 파괴하려는 자 이러면서 침을 뱉는 거죠. 더구나 몸이 아파서 대장염이 있어서 육체가 수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꼴 보라고, 저거 뭐 한다고 그러더니 저렇게 아프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 저렇게 뭐 아프고 되는 일도 없고 저렇게 비참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막 조롱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믿는 그 가치가 완전 짓밟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세상에서 짓밟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세요? 뭐 좋은 교회 다니시니까 이러면서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가치, 내가 가진 가치를 짓밟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복음의 가치를 세상에 짓밟습니다. 그리고 육체마저도 무너져 내리는 이 고립감 속에서 윌버포스는 이 신앙이 수치받는 것에 대해서 다윗처럼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그 수치의 한복판에서 또 힘을 주는 것이 존 뉴턴이었단 말이죠. 존 뉴턴이 영적인 멘토이고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존 뉴턴이 그 영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네가 받는 그 수치는 도망쳐야 되는 대상이 아니다. 네가 받는 그 수치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받고 있는 수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네가 당하는 비난은 자네에게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에게 쏟아지는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네는 자네의 명예를 지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예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자네를 결코 수치 속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일세.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너를 그 수치 속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뉴턴은 이 확신을 어디에다가 집어넣습니까? 이 확신을 Amazing Grace 찬송가 고백에 이것을 집어넣습니다. Amazing Grace 가사에 담은 이것을 윌버포스의 가슴에 심어줘요.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I have already come. His grace has brought me safe thus far, and grace will lead me home. 집으로 나를 데려간다는 겁니다. 내 번역. 수많은 위험과 수고와 유혹을 넘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안전하게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본향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게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을 얘기하는 거죠. 그 윌버포스에게. 우리가 죽을 때 이거를 하는 겁니다. 요즘 돌아다니는 동영상이 있는데 90이 넘은 할머니예요. 할머니한테 물어봅니다. 이 할머니가 치매가 걸려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할머니 뭘 아세요? 그러면 몰라. 그러면서 아들 이름을 댑니다. 누구 아세요? 몰라. 그래요. 딸 이름을 댑니다. 누구 아세요? 몰라. 그러세요. 그러다가 뭐라고 부르냐니까는 영어 동영상인데 예수님 아세요? Do you know Jesus?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나를 본향으로 데려가실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다 잊어버려도요. 치매도 다 잊어버리면 예수님 이름만 안 잊어버리면 되는 거죠. He will lead me home. 집으로
내 본향으로 데려가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치매가 오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성도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성도는 수치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진정한 수치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하는 수치입니다. 죄인으로 정죄받는 것이 수치예요. 그것이 진정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인 겁니다. 누구라고 로마서가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수치가 곧 하나님의 수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피해서 주님의 명예를 나의 명예로 삼을 때, 하나님의 명예를 내 명예로 삼을 때,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이름을 걸고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보호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윌버포스는 자기의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에 자신을 겁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요. 그 결과 20년의 수치는 결국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원수들이 술수, 모략 이런 걸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뭘로 맞서야 돼요? 다윗은 세상의 요령 부리지 않았어요. 윌버포스도 세상의 요령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호하심을 구해요. 어떻게 구합니까?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실과 정직. 다윗이 구한 보호의 두 기둥이 뭐냐면 성실과 정직이에요. 대단합니다. 먼저 다윗이 고백한 이 성실, 히브리어로 텀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온전한 것, 온전한 거예요. 흠이 없는 것, 일관성을 말합니다. 윌버포스도 성실로 방패를 삼았어요. 이거는 성실이라는 건 뭐냐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게 성실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걸 성실이라고 부릅니다. 일관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널뛰기 하는 신학 이런 건 성실한 게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도 말이죠. 이렇게 매번 보는 사람에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이게 성실한 태도입니다. 뭐 그냥 어떨 때는 막 흥분을 해갖고 이러다가 어떤 때는 뭐 보이지도 않고 막 잠수를 타버리고 말이죠. 뭐 이거는 성실한 거겠어요? 아니죠.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성실이죠. 윌버포스는 1789년부터 1807년까지 20년 이 세월을 11번을 시도했는데 11번이 다 법안이 거절당해요.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를 한 번도 안 바꾸는 거예요. 그 목표 그대로 또 가는 겁니다. 비웃음, 고립 이런 속에서도 그는 목표를 바꾼 게 아니라 목표를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자꾸 찾은 거예요. 점점 더 그걸 점점 세게 밀어붙인 겁니다. 매년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의회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 투박한 사람이죠. 고집스러운, 고집불통인 거죠. 이게 고집불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고집불통이에요. 워낙에 고집불통입니다. 여러분이 고집불통인 사람이면 저 꼰대 이러지 마시고, 야,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투박하리만큼 이 고집스러운 성실함, 그걸 성실이라고 보면, 좋은 뭘 보면 성실이에요. 나쁜 걸로 보면 고집불통이거든요. 고집불통이 아니고 성실함이 그 사람을 보호해주던 방패였다 이겁니다. 결국 이 시간의 이 파상 공세 이런 걸 이기고 대영 제국의 견고한 양심을 깨웁니다. 이 성실이 하나였고요. 성실하고 똑같은 무게로 다윗이 든 방패가 있었는데, 성실과 같은 한 손에는 성실, 한 손에는 든 방패는 뭐냐면 정직이에요. 정직. 히브리어로 요셀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셀. 이건 뭐냐면 굽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그냥 똑바로 흔들리지 않는, 굽지 않은 공의를 말합니다. 이 공의라는 말로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정직은요, 대적들은 뭘 했어요? 권못을 썼어요.
권모술수 뭐라고 그러냐? 마키아벨리즘이라고 그래요. 마키아벨리즘. 이런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그 권모술수를 막 그냥 쓰고 음모 꾸미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항하는 다윗의 무기는 뭐냐면 정직함이란 말이죠. 성실과 정직, 이 무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결국 뭐예요? 거짓을 무너뜨리는 것은 정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직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은 거짓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지금도 국회를 한번 보세요. 그 거짓이 난무하고요. 모든 막 이러고 살잖아요. 지금도 그 못지 않았지만은 당시 영국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린 거죠. 추악하게 그냥 뒷거래하고 말이죠. 이권 개입이 그냥 이거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주 지혜롭다, 잘한다, 이렇게 정치의 지혜로 이렇게 칭송받던 곳이 국회였단 말이죠. 달라진 게 없어요.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윌버포스의 가장 친한 그 친구, 아까 말한 윌리엄 피트, 또 그에게 속삭입니다. 자네 너무 그렇게 하면 부러져. 노예 무역업자들하고 잘 타협을 해라. 타협을 내밀죠. 저쪽 당 음모에 슬쩍 좀 눈 감아주고 가담해주기, 뒷거래해야 법안이 통과되지 않겠어? 법안을 통과하려면 좀 머리를 쓰고 좀 유연하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윌버포스는 이걸 다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요. 왜 그러냐?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악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적을 그렇게 하면 일이 되는 걸 알았는데 그걸 위해서 악을 사용한다면, 악을 악으로 대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성사가 된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윌버버스는 음모를 꾸미는 대신에 정직한 팩트들을 자꾸 가져오는 거예요. honest fact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직한 팩트들. 이 팩트들, 가짜 뉴스 이런 건 안 한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만. 그러니까 윌버버스는 아주 우직하고 고집불통이지만 전공법만 딱 하는 거예요. 전공으로 그냥 대적을 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조작된 음모 이런 게 아니고 빛 가운데서 드러난 그러한 진실만, 힘, 이것들이 결국 그 대적들의 모든 술수를 다 무력화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이것처럼 성실, 톰과 정직, 요세르, 이거는 우리 인생을 보호하는 것, 우리 인생을 안팎으로 견고하게 붙드는 하나님의 이중방패입니다. 왜 이게 방패냐면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의 수치를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사망과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이중의 방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서 저 사람들의 공격을 내가 막아냈다라는 것은 1차적인 거고, 그렇게는 안 보이는 거죠 지금.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방패, 이 성실과 정직, 이 두 방패를 준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선포하세요. 잠언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렇게 잠언에 나오거든요. 잠언에 2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성실과 정직의 균형 잡힌 엄청난 무기로서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성실과 정직의 방패를 든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심지가 굳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가 굳은 자입니다. 이 윌버포스야말로 심지가 굳은 자예요. 고집불통이 아니고 심지가 굳은 자의 표본이 아니겠어요. 20년 동안에 그 긴 세월 동안 11번 거절과 멸시 속에서 끝내 자기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심지가 굳은 자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 의지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평강으로 지키세요. 의지하는 자는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정직의 길을 걷는 자의 마음을 평강의 성벽을 둘러서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 거친 풍랑이 우리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흔들려고 합니까?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평생 해가지고 뭐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갖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탁 나와보면은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못하는 사람이 70몇 %입니다. 신학교를 갔다가.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심지를 굳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가 굳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심지가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굳은 자를 지키세요. 굳은 심지로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지키신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다윗의 기도는 그 지평이 개인의 고통을 넘어섭니다.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서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는 사명자의 마지막 정점으로 확산되는 게 이 마지막 절이에요. 자신을 넘어서 이제 국가와 사회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해방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간구한 속량이 뭐냐면 히브리 파다라는 단어는 몸값을 주고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는 그겁니다. 노예 해방해달라 이거예요. 노예 해방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노예 해방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간구합니다. 우리 보면서도 그런 간구를 했겠죠. 다윗은 자신의 죄사함을 먼저 구했어요. 먼저 자신의 죄사함을 구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 민족이 겪는 굴종의 쇠사슬 이게 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뭐 이 기도 시작은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시작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작고 정직한 고백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1807년 이 또 그 노예 무역 폐지라는 이 거대한 산을 넘기 위해서 20년 싸워온 윌버포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영육간의 멘토이며 영적인 아버지인 존 뉴턴을 딱 방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존 뉴턴이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80이 넘은 노인이 이제 기력이 다해서 아까 그 할머니처럼 기억이 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 그리고 정신마저 그냥 가물가물해서 어제 일도 잘 기억 못하는 그런 노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참한 이 노년의 끝자락에 이제 존 뉴턴이 있는데 윌버포스가 그 스승의 침상 앞에 가요. 침상 앞에 가서 앉습니다. 제자이며 영적인 아들인 윌버포스가 가서 이제 그 옆에 앉으니까 눈이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아버지가 제자의 손을 탁 이렇게 잡고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때에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관통해서 그 뉴턴이 붙들었던 영적인 그 하나의 그 정수 이거를 윌버포스의 심장에 갖다 꽂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윌버포스, 윌리엄, 내 기억력이 이제 거의 다 사라졌다. 기억이 잘 안 난다 이거예요. 근데 두 가지만은 내가 분명히 기억을 한다. 내가 기억하는 하나는 내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다. 이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위대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두 마디를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마지막으로 윌버포스의 영혼을 뒤흔듭니다. 이것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인 것을 자각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속량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실제적인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의 노예라고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만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노예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이 욕망의 쇠사슬, 죽음의 공포, 여기에 몰려있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가장 고귀한 대가를 치르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그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윌버포스가 한 것은 이 세상의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뭐냐면 뉴턴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신 이 거대한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윌버포스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진 고초 다 당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걸 이미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 수치를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를 정죄하던 죄와 사망으로부터 풀려난 겁니다. 죄와 사망은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허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위력을 상실한 화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833년 윌버포스가 숨을 거두었는데 숨을 거두기 딱 사흘 전 대영 제국 전체에서 노예 제도를 완전히 철폐한다는 노예 해방령이 최종 가결됩니다. 그 사람이 죽기 사흘 전에 딱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죽음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은 사흘 전에 기력이 있을 때 하나님 그를 이루신 거겠죠. 그 20년에 대한 보상이 죽기 사흘 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한 개인의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내 죄인됨의 자각, 그리고 정직한 기도, 이게 마침내 영국이라는 거대한 국가 공동체 전체를 괴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죄의 사슬에서 속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괴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체도 죄의 사슬에서 속량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정직과 성실의 방패를 들었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 윌버포스를 죽음의 문턱에서 그 눈을 감기 바로 전 그가 받았던 모든 수치를 다 제거하신 겁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 20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그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주님을 보고 본향으로 돌아가기 사흘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치를 다 없애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다 이룬 게 누구예요? 이게 윌버포스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바랐던 이 종 윌버포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정직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 그게 방패냐 하면요, 성실함과 정직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실하심과 정직을 배워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거룩하신 그 정직하심을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거룩한 그 하나님의 정직함이 역사 어둠을 뚫고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온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제가 아까 말씀 시작할 때 던졌던 그 질문, 무거운 질문으로 우리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려 할수록 우리를 미워하는 증오가 돌아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수치를 느끼게 하는 이 인생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것인가 질문 던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 그 다음에 윌버포스의 전생애가 우리에게 단호하고 강력하게 해답을 이미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화려한 상급, 보상, 우리가 이룬 업적, 사람들이 쳐주는 박수, 이런 걸로 증명이 안 됩니다. 절대 증명이 안 돼요. 사람을 보고선 일하면 그거는 보상이 없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이 고립과 멸시 한복판에서 그가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성실,
그리고 어떤 유혹에서도 굽히지 않던 그 정직, 이 하나님의 두 방패로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실과 정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복음을 미워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패입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윌버포스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세요? 20년 동안 한 생각으로만 버틴 이 사람, 무지하고 플렉서블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고 고집불통이고 의지가 강한 막 그냥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지가 굳은 사람은 단순히 의지가 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진정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는 뭐예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힘이나 의지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윌버포스의 영혼을 방패로 덮어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윌버포스는 성실과 정직의 길을 그냥 꿋꿋이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나 윌버포스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한 겁니다. 그리고 그 험한 소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겁니다. 험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로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서 네 가지 영적인 원리를 깊이 새기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첫째로 원수의 기세에 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의 기세에 눌려서 침묵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상실을 하나님 앞에 물처럼 쏟아놓아야 돼요. 대적의 숫자를 세면 안 됩니다. 대적의 숫자를 세면서 절망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엘리사처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둘러서 진을 친 하나님 군대의 숫자를 세시기 바라요. 상황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군대에 불말과 불병거의 그 수를 세는 자에게는 이미 둘러싼 그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보이는 겁니다. 그 믿음의 눈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이 주는 수치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건 뭐 당연히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명예로 삼아야 됩니다. 나의 명예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거예요. 나의 명예,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깎아내리는 거, 그거를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가려지는 겁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는 것, 이거를 더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셋째로 세상과 사람들의 이 간교한 술수, 교회를 무너뜨리는 술수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성실과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결과가 덜이고 결과는 잘 나타나진 않아요. 그리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편법을 거부해야 됩니다. 편법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 일관성 있는 성실함, 그리고 굽지 않는 이 정직,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 했다가는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무슨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 이거 속이고 한번 이렇게 하면서 하면 이거는 굉장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주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성벽으로 두르시고 정직한 자를 위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완전한 지혜를 이미 예배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에게 지혜가 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서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속량받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받은 죄인이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자각할 때, 이 겸손한 자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내면에 묻고 있는 이 사실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슬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amazing grace,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고통 해결해달라 막 이런 간구, 이거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 나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죄악이 씻어지기를 눈물로 간구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죄인됨의 그 자각, 그리고 정직한 기도가 한 시대를, 이 윌버포스의 그것이 한 시대를 노예 사슬에서 해방했다니까요. 우리 모두의, 이것처럼 우리 모두의 성실한 기도가 이 땅을 향하여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하시고 생명의 성령을 법을 통해서 이 시대와 이 민족의 묶인 사슬을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끌어내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존 뉴턴이 발견했고 윌리엄 포스가 증명한 이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윌버포스의 장례식에는 해방된 노예들로 가득했습니다. 해방된 노예들로 가득했고 영국의 시민들이 다 모여들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이거는 개인의 승전가가 아니에요. 개인의 승전가가 아니라 한 시대의 속량과 구원을 선포하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열방의 구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열방의 구원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성실한 삶, 그리고 정직한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은 거죠. 주께서는 복음의 사명을 들고 걸을 길을 걷는 이 사명자들, 저와 여러분을 모든 수치에서 건져내서 보호하실 것이고 이 시대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노래하게 하실 겁니다. 모든 조롱을 하늘의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조롱을 하나님의 찬송으로 바꾸는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견고히 붙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이제 주님의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주시는 성실과 정직의 이 두 방패를 들고 당당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방패가 되셔서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를 선포하게 하실 겁니다. 지금은 그런 일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암담한 것 같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이런 거에 우리가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심지가 굳은 자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우리는 열방으로 나아가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승리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복음을 미워하며 복음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이 세상에서 오직 복음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방이 대적으로 둘러싸이고 세상의 냉소와 조롱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할지라도 약속하여 주신 성실과 정직의 두 개의 방패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참한 죄인이오나 그러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며 살았던 존 뉴턴처럼 우리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윌버포스가 보여준 그 굳은 심지가 결코 개인의 강한 의지가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오직 주권자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주시는 그 평강의 굳건한 성벽이었음을 깨닫사오니 우리도 주님만 의지하여 꿋꿋이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간교한 술수 앞에서도 성실의 온전함과 정직의 올곧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 영혼의 자존감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를 옥매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받은 죄인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이 시대를 결박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불의의 사슬을 끊어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마중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명예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 안에서 심지가 고된 자녀들을 결코 수치 속에 버려두지 않으실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